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인지 먹지 말라.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이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아멘. 계속 아침마다 반복을 하는데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교훈의 글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이고 설교 형식으로 쭉 이제 되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 묵상하는 내용만 좀 이야기를 좀 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들의 선자나 꿈꾸는 자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을 죽일지니라,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이제 13장에서 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 이제 우리가 1절부터 읽으려고 했던 21절까지의 말씀은 두 가지 규례가 또 나와요. 첫째는 뭐냐 하면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애도하는 방법. 가나안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너에게 식물로 주셨지만은 그 식물 중에서 모든 것을 다 먹지 말고 이렇게 생긴 것을 먹고 이렇게 생긴 것을 먹지 말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신명기의 이 14장의 내용인데 두 가지만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1절부터 2절입니다. 이제 금지된 애도법이라고 이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의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죽고 나면 어떻게 하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종교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죽은 사람을 장례할 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죽은 자를 위해 곡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연부를 외우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이제 뭐 장례 때만 해도 제사가 왜 이렇게 많은지 노제라고 해서 노제도 하고 뭐 떠날 때도 제사 그런 거 이제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가나안에 살아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을 때 두 가지 의식을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한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살아있는 식구의 몸을 칼로 이제 베어서 피를 흘리게 이제 했던 것 이제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죽은 자와 산 자가 하나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 이제 같아요. 죽은 사람이 가족 중에 사랑했던 사람이 쌍을 따면 살아있는 사람의 이제 살을 칼로 베어서 피를 흐르게 함으로 죽은 자와 산 자가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가 된다,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눈썹 사이에는 이마에 털을 밀었다고 그래요. 눈썹 사이에 무슨 털이 있어요. 눈썹 사이에 있는 털을 밀라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눈썹 사이에 있는 이마를 이렇게 밀으라고 하는. 가끔 TV에 보면은 뭐 여기 머리만 기르는 사람도 있고 여기 머리만 미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눈썹 사이에 있는 머리를 앞에서부터 뒤로까지 마치 길을 내듯이 고속도로를 내듯이 그렇게 미는 그런 풍습이 가나안 땅에 이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사람이 죽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죽은 사람임을, 죽은 자의 사람임을 일정 기간 동안 나타내어서 죽은 사람을 섭섭하지 않게 해야 죽은 자가 자기를 해코지하지 아니한다. 그런 개념, 그런 생각이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제 있었던 거 이제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은 살을 베어서 고통을 느끼고 앞머리를 밀어서 표시하는 것으로 죽은 자에 대한 예의를 표하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죽은 자와 어떤 연관을 짓는 것도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거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죽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이고 산 자는 산 자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었을 때 이제 그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사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제 그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장례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장례보다 더 소망과 은혜가 넘치는 장례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기독교의 장례보다 더 소망과 은혜가 넘치는 장례는 없어요. 왜 그런가? 몇 가지 이유를 좀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살펴보면 기독교 이제 장례에서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한 사람에게 귀중한 생명을 주시고 한평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의식이 기독교의 장례라는 거예요. 알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한 생명이 세상에 사는 날, 한 생명이 세상에 살다가 사는 날을 다 마쳤을 때 이제 하나님께 이제 살다가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하는 것이 또 기독교인의 장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이제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다 살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세상으로 갔습니다. 다른 세상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이 장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은 이제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신 육신을 하나님께 반납해 드리는 것이 장례다.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어요. 여러분, 군인들이 군에 가면은 이제 필요한 모든 용품들을 다 줘요. 총도 주고 뭐 신발도 주고 모자도 주고 다 주잖아요. 근데 군인들 이제 제대할 때 어떻게 하나요? 다 반납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신 것이 육신이에요. 하나님 영혼을 부르셨어요. 하나님 앞에 반납하는 그런 의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잖아요. 조금 마음대로 산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엉망으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에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몸을 베고 또 머리를 밀고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은 자에 대해서 진지하면서도 분명한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장례 이런 걸 타부시하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해서는 결코 이제 안 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산 사람을 괴롭히거나 자해하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고 위대한 삶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죽음으로 그 모든 할 일을 끝낸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라. 그래서 너무나 이제 슬픈 마음, 상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 아픈 마음이 있지만은 너무나 얽매여서 오늘의 삶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다윗에게서 그런 모습 찾아볼 수 있잖아요. 다윗이 밧세바의 관계 속에서 이제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아이가 심하게 앓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 아이를 위해서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서 울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죽었어요. 신하들이 이제 죽었다는 이야기 하지 못하는 거예요.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눈치를 채고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다윗이 어떻게 해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음식을 배설하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다윗이 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살았을 때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운 것은
나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려주실까 생각하였지만은 지금은 죽었으니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내게로 올 수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자기의 삶으로 돌아오는 다윗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어요. 죽은 사람은 죽음으로 그의 모든 할 일을 끝내는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죽은 사람이 자기의 육신을 장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 사람이 장례를 이제 해주면서 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장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죽은 자가 귀하다면, 죽은 사람이 귀하다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고, 눈을 뜨며 세상을 보게 하신 하나님, 그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감사하면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된 삶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뭐 이제 이렇게 피를 내고 머리를 밀게 했지만은 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 가지 그런 행위들을 하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각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부르심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면 되는 것이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셔서 축복의 날을 살아가시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제 3절부터 쭉 우리가 21절까지 보면 이제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없는 그런 것에 관해서 이제 쭉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여러분, 그 어떤 짐승들을 먹고 먹지 못하는가? 요거 우리 좀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좋은 음식 먹기를 원해요. 최고로 이제 최상으로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먹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좋은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죄를 먹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먹고 자란 아이는 결국 어른이 되어서 그 건강한 몸과 좋은 학벌, 좋은 환경 이런 것 가지고 자기의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는요, 우리가 이런 음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생각해 보면 뭐냐 하면, 부모는 자녀들을 깨끗한 수입으로 키울 수 있어야 될 것이라. 단순히 음식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를 키우래 좋은 음식만이 아니라 죄를 먹게 해서는 안 되는데 자녀들이 깨끗한 수입으로 키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좀 무슨 말인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부모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입을 가져요. 다시 말하면 뇌물이거나 새벽부터 죄송한 얘기, 사기를 치거나 그런 것으로 얻은 물질을 가지고 자녀를 좋은 학교, 좋은 학원, 좋은 옷 입혀 좋은 음식 먹이고 그래서 키운단 말이죠. 그럼 뭐예요? 결국 자녀는 더러운 것을 먹으면서 자라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 이거 오늘 보면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굽이 갈라지고 새, 짐승, 물고기는 비늘 있고 비늘 없는 거 이런 거 쭉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거기서 흐르고 있는 사상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먹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데 좋은 영양분 있는 거 먹이고 좋은 음식 먹기 중요한 것보다 죄를 먹고 마시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먹지 말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죄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을 정해서 구별해 주셨는데 그 뒤에 있는 배경이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바른 것, 정당한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런 것들을 먹으며 살 것을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왜 이런 것을 먹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짐승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하셨는데 우리가 조금 기니까 읽는 것은 좀 생략하고 이제 분명히 기준이 있었어요. 이제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 여러분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초식성 짐승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먹으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분이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설교하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세상과 굽이 갈라져야 된다. 어떻게요? 세상과 굽이 갈라져야 된다. 그래서 좋지 않은 곳이 어디겠어요? 우리 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각을 더럽히는 곳. 술집, 갸바레 이런 거 가지 말라고 하는 표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제 들어봤어요.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뭐냐? 되새김질하는 건 뭐냐? 우리 이제 초식성 동물들이 되새김질 하잖아요. 많이 먹고 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먹고 어떻게 하고? 말씀을 많이 먹고 그것이 내 영혼의 영양분이 되도록 늘 그런가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럴 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들어본 적이 이제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제 내일 아침에도 우리가 좀 보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꼭 돼지고기 이런 거 사실 굽이 갈라지고 이렇지 않아서 먹지 못할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규례와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거기에 들어있는 정신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살아가고 정결한 것 가지고 살아가고 그럴 때 그것이 진정한 건강이 되고 진정한 축복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건강한 것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한 것 자녀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복되고 자녀들이 복되게 될 것이라. 좀 오늘 아침에는 이런 장례 먹지 못할 것 이런 거 하니까 조금 말씀이 그런데요. 이제 어떤 가정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좀 좋지 못한 일을 하시는 그런 부모님이었었어요. 근데 자녀가 몰랐어요. 이 자녀가 커서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마음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예요. 어렵고 힘든 거예요. 별 좋지 않은 수입을 가지고 자기가 자랐다는 것을 알고 신앙 안에서 그리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부모님들이 그런 수입을 가지면 내가 그런 수입을 가지고 자라갈 수밖에 없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거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지만은 그 과정이 차츰차츰 변화가 되어서 새로워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먹지 말고 먹어야 될 것, 우리가 아침에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정당한 것, 그것 수입으로 갖고 그것 살아가고 그것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가정, 자녀들이 복되고 그런 가정들이 늘어가면 우리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오늘 우리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다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한 것, 나 좋은 것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져 있기에 이런 일들. 여러분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먹지 말아야 될 것들. 중국에서부터 우한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박쥐 또 이상한 거라고 그러죠. 전에는 다른 것 때문에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편의주의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 편의주의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도 우리는 하나님 명하신 기준으로
죄를 먹고 불의를 먹지 않고 살아가겠다. 자녀들에게 불의를 나누어 주고 죄를 먹이지 않겠다. 이런 분명한 기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으로 살아가겠다. 그런 다짐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복 누리며 살아가고 이 행복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기쁨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